7장 1절에서 3절까지를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떤 상대방이 무슨 말을 하면 듣는 사람도 있고 안 듣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뭐냐? 안 듣는 사람들의 특징적인 것을 보면은 저 사람이 나를 뭐 속이지 않을까? 나에게 좀 안 좋은 것을 좀 빼놓지 않을까? 불리하지 않을까? 하면서 안 듣습니다. 그렇지만은 또 잘 듣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 상대를 믿고 신뢰하기 때문에 의심 없이 듣는 것입니다. 상대가 말하는 말이 불리한 것 같고 나하고 맞지 않지만 그거를 믿는 거죠. 왜? 그 사람을 신뢰하기 때문에 저 사람이 저를 이야기하는데 내한테 도움이 될 거지 하면서 받아들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이 두 분류의 사람들을 볼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최초의 조상 아담과 하와에서 하나님께서 하와에게 선악과 나무를 따먹지 말라 이래 하니까 자꾸 호기심이 갔어요. 그 많은 에덴 동산을 다 누리게 했지만 고작 그 한 개의 조건을 걸었는데 왜 그랬을까 하면서 그 하나님을 의심하게 됐지요. 그런데 그 옆에서 사탄인 뱀이 그렇지 않아, 너 그거 먹으면 지혜롭게 돼 이러면서 옆에서 부추기니까 이제 하나님 의심이 된 거죠. 맞아, 하나님이 내가 저기 좋은 거니까 내가 뭔가 지혜롭고 그렇게 될까봐 나를 못 먹게 한 거야 이러면서 의심을 하면서 따먹음으로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이렇게 고통을 당하게 되었죠. 그런데 우리의 조상 노아의 가족을 보겠습니다. 그 노아 시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죄를 많이 지었습니까? 그래서 그때에 이제 그 물로 심판을 받을 것이라 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믿지 않았죠. 왜? 물이 그렇게 그 비가 하늘에서 온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노아 할아버지가 배를 짓는데 산 위에서 배를 짓는단 말이에요. 바다에서도 아니고. 얼마나 그 노아는 왕따를 당했겠습니까? 이렇게 살기 좋고 화창한 날씨에 무슨 비가 와서 이 세상에 망한단 말이야 하면서 사람들은 노아를 비웃었지요. 그런데 그 가족, 노아의 가족 8식구만 노아의 말을 믿고 협조하였죠. 그 노아의 방주를 짓는데 보면은 얼마나 이 가족 간에 이렇게 서로 신뢰를 믿는 것도 정말 힘듭니다. 오늘날 우리 가족이 하나가 안 되는 것이 가장 큰 비극인데 그 노아가 앞으로 비가 올 거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배를 지어라 했다 할 때 그 가족 중에도 안 믿고 협조를 안 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같이 협조를 했다는 거, 그 엄청난 축복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정말로 비가 40주야로 왔을 때 온 그 땅에 있는 인류는 다 망했지만 그 노아의 8식구만이 살았죠. 그리고 또 우리가 그 여호수아와 갈렙에서 보면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하나님께서 약속을 했는데 12명의 정탐꾼은 가나안 땅에 보냈죠. 그런데 10명은 부정적인 말을 했죠. 거기에는 뭐 곡식이나 과일이나 이런 게 풍부하지만 안악 자손이 있어서 우리는 그들에게 메뚜기밖에 안 된다 이렇게 겁을 먹으니까 그걸 긍정적으로 본 여호수아와 갈렙은 아니다, 거기는 너무나 풍성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된다 이럴 때 많은 사람들은 그 다수의 10명의 말을 듣고 그 원망하고 하나님은 불평함으로 그들이 40년 동안 강하에서 죽고 말았죠. 그래서 그 이 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우리는 역사적으로 성경을 통하여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창세기부터 이사야, 말라기 그 성경을 통하여 앞으로 메시아가 이 땅에 태어날 것이다 하면서
많은 성경과 예언으로 보여줬지만 만약에 신학에 와서 BC 4년에 예수님이 탄생되는데 그때 과연 몇 명만 믿었겠습니까? 그때 소수였다는 거죠. 그 바깥에서 양을 치는 목자들만 그렇게 천사들의 음성을 들었고, 그 다음에 성전에서 기도한 안나 또한 시므이라는 사람과 이 성령 충만하고 경건한 이 사람들만 예수님을 만나는 영감을 받았습니다. 오늘 저는 이사야서에 이미 앞으로 있을 그런 예언의 말씀을 오늘 보고자 하는데, 이 예언의 말씀을 분명히 들을 사람도 있고 안 들을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말씀이 믿어질 것이고 아니면은 우습게 여기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겨듣고 여러분들이 앞으로를 대처한다면 여러분들의 인생은 참으로 행복한 시간들이 될 것입니다. 이 예배하며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성령님께서 귀와 눈과 마음을 열어 주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이사야 26장 1절 말씀을 우리 화면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날에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우리를 성벽과 애벽으로 삼으시리로다.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어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두 가지의 의미를 분석을 해야 됩니다. 먼저 이사야 시대 때의 유다에 대한 말씀이기도 하고 또 이 말씀은 종말에 대한 말씀을 이미 예언한 말씀으로 우리가 보면 되겠습니다. 그때의 유다에 있던 말씀은 어떤 이야기냐, 남유다가 기원전 586년에 멸망함으로 바벨론으로 70년간을 포로된 생활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70년이 끝나 유다로 다시 돌아와서 이스라엘에서 이렇게 나라를 건설하게 되는 그런 회복에 대한 말씀인데, 그렇지만 그때는 이미 바벨론의 어떤 식민지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말씀하고는 완전하게 맞지 않고 지금의 말씀은 앞으로 있을 천년왕국과 새 예루살렘에 대한 종말에 관한 말씀을 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하고 보면 되겠습니다. 먼저 지금 이제 앞으로 이루어질 종말에 대하여, 지금 우리 앞에 있을 종말에 대하여 예언한 말씀을 먼저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을 이해를 해야 이 말씀을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이 말씀을 요약을 해드리겠는데요. 우리에게 앞으로 7년 대환란이라는 힘든 시기가 이제 오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먼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랑고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의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그 다음에 계시록 13장 15절에서 16절입니다. 그가 건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계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자, 우리는 지금까지 이러한 말씀의 예언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 살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단들이 나타나서 예수님이 휴거가 있다고 종말을 예언하면 사람들은 거기에 현혹되어 다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에 대하여 무지했기 때문에 앞으로 주님이 오실 때는 이러이러한 증상이 있고 그 다음에 오신다는 것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모르니까 무지하게 따라갔는데, 그런데 이러한 말씀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점에 다가오고 있다는 것이 놀랍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지혜를 가지고 이 세상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먼저 여기에서 배도하는 일이 있다 하였는데 그게 뭐냐? 지금 이미 1920년 지금 6월에 헤이거에서, 네덜란드 헤이거에서 종교 통합에 대한 말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로마 교황을 중심으로 평화라는 어떤 그런 걸 가지고 이렇게 서로 연합하는 그런 것을 이미 선언을 했는데, 우리는 이때에 무슨 말을 할 것인지, 정말 하나님 외에도 다른 곳에도 구원이 있다고, 예수 외에도 다른 곳에 구원이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하여 우리는 분명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예사로 넘길 일이 아니랍니다. 왜? 모든 것에 인정해 주는 거죠. 요즘 시대는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로 어느 종교를 비판하거나 비난하거나 진리는 한 곳이라고 말하면 비난을 받는 이런 다양화된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오직 예수만이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을 믿고 있죠. 그 다음에 또 충격적인 건 뭐냐? 지금 중동 평화를 위하여 계속 우리 트럼프 대통령의 사이 제너럴 쿠시너가 지금 중동 평화에 대한 조약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잘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트럼프 대통령은 이스라엘을 예루살렘 성전으로 수도로 인정을 해주었습니다. 여태까지 역대 대통령들이 하지 못했던 일을 트럼프 대통령은 당당하게 진행했는데요. 그것은 어떤 이유가 들어있느냐? 그곳에 앞으로 제3성전을 짓게 될 거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성전을 짓고 제사를 지키게 되면 그곳에서 누가 나타나? 저 그리스도가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거기서 그 예배를 받을 거라는 이 놀라운 현실이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돌아가는 시대를 성경 말씀에 비추어서 생각하고 지혜롭게 판단할 시기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종말이 정말 천년왕국이 아득한 옛날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제는 저버리고 이제는 정신을 바짝 차릴 때가 됐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기 전에 또한 휴거가 있기 전에 어떤 일이 있을 거냐면은 나팔 재앙, 항충의 재앙이 있을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 하나님의 입맞지 아니한 사람만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때는 누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지 누가 안 믿는 사람인지 현저하게 드러날 시기가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중동에서 중동 전쟁이 일어나 3분의 1이 죽을 것이라고 이미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이 올 거냐면은 666 짐승의 표라는 것이 있어서 그 표를 넣지 않으면 우리가 매매를 할 수 없는 그런 현실로 몰고 간답니다. 화폐가 없어지면서 어떤 단일 정부, 세계의 최고의 추장이 이런 것을 각 나라에 권유하겠지요. 우리는 국가의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것을 반역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러면서 어떤 우상에게 경배하도록 우리를 모두 다 몰고 갈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때 많은 교회는 이곳에 승복할 것입니다. 많은 교인들이 표를 넣을 것입니다. 왜? 교회가 진다고 얘기했기 때문입니다.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은 분명히 본인 스스로가 지혜롭게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그 숫자는 너무나도 작다는 겁니다. 구원받은 숫자는 너무나도 작다는 겁니다. 이것은 어떤 이야기냐?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진짜 예수의 계명을 믿고 따르는 자가 있느냐 없느냐를 마지막 우리들을 시험하는 시기입니다. 예사로 그냥 아무렇게나 믿음으로 그냥 천국에 간다고 쉽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의 이 마지막 관문이 있다는 겁니다. 이때 하나님의 말씀의 계명을 지키고 그걸 인내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실 것인데 그게 뭡니까? 바로 그 8년, 7년 대환란에서 3년, 전 3년 반 이때 시대에 우리가 사는 동안은 이런 어려움들이 이렇게 우리가 조금은 겪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게 너무나 강제가 되고 힘들어질 때에 그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휴고시킬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화면에 있는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너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소련이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자, 마지막 7채 나팔입니다. 6채 나팔이 중동 전쟁입니다. 우리가 때와 시기를 대충 알겠죠. 7채 나팔에 혼련이 우리를 하늘로 우리를 보호처로 하나님께서는 데리고 가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가오는 시험 환난에 너무 겁을 먹을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잠시 시험해 볼 것입니다. 환난기에 넣어서. 그렇지만은 장기적으로는 아니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기독교인들의 일부가 휴고되고 없고 나면 이 땅에는 어떤 대적 재앙들이 후 3년 반에 일어날 것입니다. 그때의 재앙은 엄청납니다. 첫 번째 재앙은 666 표를,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에게는 독한 헌대가 난다고 했습니다. 그걸 넣는다고 좋을 것도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는 바다가 피가 되고 강이 피가 되고 태양이 너무 뜨거워서 사람을 태울 것이고 또 짐승의 보좌에서 어떤 그 종기와 고통을 이렇게 받는 사람이 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6채 대접의 아마겟돈 전쟁이 이스라엘의 아마겟돈에서 일어날 것인데 그게 마지막 전쟁입니다. 그러고 나서 주님께서 그 전쟁, 이 세계적으로 전쟁을 치르고 있을 때 주님께서 재림을 하신다고 그 이미 휴고된 낙원에 있는 성도들과 그 보호처에 있는 그 성도들과 함께 이 땅 위에 재림하셔서 이 땅 위에 천년 왕국이 이루어질 것을 이미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구상은 막 이렇게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천년 왕국에 들어갈 사람과 지구상에 이렇게 분리돼서 살 사람이 따로 있다 했죠. 그래서 천년 왕국에서 왕노릇하며 부활체로 살 사람은 계시록 20장에 이미 설명해 놨고 그 다음에 이 땅에서 그때는 그 사탄을 무지갱이에 넣고 또한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는 유황불에 넣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 땅은 천년간 너무나 평화로운 시대가 될 것입니다. 자, 이런 게 순서로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때에는 앞으로 올 지금 세상이 전쟁 소문이 난리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겁낼 거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우리 기독교인들은 지금 성경을 볼 수 있을 때 더 열심히 성경을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 본문 5절에서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높은 데에 거주하는 자를 낮추시며 높은 성을 걸어 땅에 없으시되 진초에 미치게 하셨도다. 그리고 의인의 길은 정직하며 정직하게 주께서 의인의 적경을 평탄하게 하시도다. 자, 주님께서 이 땅 위에 있는 사람들을 높게 교만하고 이런 것을 심판하시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러면서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시는 길에서 우리가 주를 기다려 싸우며 주의 이름을 위하여 또 주를 기억하려고 우리 영혼이 사모하나이다. 밤에 내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하였은즉 내 중심이 주를 간구히 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땅에서 심판하시는 때에 세계의 교민이 의를 배움이나이다. 자, 주님께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주님을 배반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밤에 얼마나 힘들게 우리 마음을 당해 주님을 사모합니까? 그리고 간절히 기도하죠. 우리가 이런 시기를 겪게 된다면, 이렇게 이기게 된다면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거죠. 우리는 계속적으로 이런 주를 향한 그 사모함과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렇지만 악인은 은총을 입을지라도 의를 베풀지 아니하며 정직한 자의 땅에서 불의를 행하고 여호와의 이엄을 돌아보지 아니하는도다. 예, 악인들은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햇빛과 비와 모든 환경을 똑같이 공급해 줍니다. 그렇지만 이 세상이 그저 있는 것 마냥 한 번도 감사치 않습니다. 참으로 악인은 그 배후에 누가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른다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항상 감사하고 또한 감격하고 그게 차이가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11에서 12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손이 높이 들릴지라도 그들이 보지 아니하오나 백성을 이해하시는 주의 열성을 보며 부끄러워할 것이라. 불이 주의 대적들을 사르리오다. 자, 이제 하나님 믿는 사람을 먼저 이렇게 휴고시켜 놓고 이 땅에 대적 재앙에는 살 사람이 거의 없어요. 너무나 힘듭니다. 그때 불들이 막 이렇게 심판으로 인하여 이 땅에 재앙들이 올 것인데 이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막 이렇게 나라에 보면 나쁜 사람들 막 그런 원수들 많잖아요. 우리가 실망할 필요 없습니다. 이들이 한꺼번에 하나님께서 뭘 할 계획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데 속상해하지 말고 우리 아버지가 다 하실 거니까 그들을 위해 기도해 줄 필요가 있다는 거죠. 몰라서 그러니까 몰라서. 그들이 받을 심판은 너무 크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의인들에게는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평강을 베푸시리니 주께서 우리의 모든 일도 우리를 위하여 이루심이니이다. 우리에게 의인들에게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신다는 거죠.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들은 죽었은즉 다시 살지 못하겠고 사망하였은즉 일어나지 못할 것이니 이는 주께서 멸하여 그들을 멸하사 그들의 모든 기억을 없이 하셨음이니이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죽이시면 살지 못한다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을 몰라서 이들이 죽게 된다면 너무 마음 아픈 일이죠. 그래서 기회 있을 때 빨리 돌아와야 되겠죠. 자, 16에서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그들이 환난 중에 주를 앙모하여 싸우며 주의 징벌이 그들에게 임할 때에 그들이 간절히 주께 기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잉태한 여인이 상기가 임박하여 상고를 겪으며 부르지언같이 우리가 주 앞에서 그와 같았나이다. 자, 우리가 예수 믿는 게 쉬운 거는 아니죠. 우리가 앞으로 우리를 예수 믿는다고 우리를 죽음에도 내주을 수 있고 핍박할 수 있고 비난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때 환난 속에서도 어떻게 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주를 앙모하죠. 그리고 그 아픔을 기도하죠. 그 아픔이 잉태한 여인이 아기를 낳는 것과 같은 아픔이라는 거죠. 주님은 다 그렇게 아신다는 거죠. 그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죠. 그래서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주의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놓으리라. 자, 여기서 휴거를 얘기하고 있죠. 죽은 자들. 그리고 죽어 있는 분들, 낙원에 있는 분들, 또 우리는 휴거되지만 죽음에 있는 그 낙원에 있는 분들은 부활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활체로 이렇게 천년왕국에 들어가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또 이 땅 위에서 그 표를 안 받고 기다렸던 사람들과 함께 부활체로서 들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때에 주님이 심판하실 때에 어떻게 할 것이냐? 20에서 21절 보겠습니다.
말씀입니다. 내 백성아 갈지어다 내 밀실에 들어가 내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가기까지 잠깐 심을지어다. 자, 주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실 때 그 하나님 믿는 자들은 어떡합니까? 밀실에다가